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있는 7교회, 당시의 7교회지만은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7교회에 포함됩니다. 7교회가 각자가 다릅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7교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핍박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세탁해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3장은 지상에 있는 7교회인데 4장 5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장 3장은 지상의 7교회인데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들이 열린 하늘문으로 천국에 갑니다.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문, 지금 또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소리,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보좌를 봅니다. 2절,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둘입니다. 땅에 있는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땅에 있는 보좌는 누구냐? 가짜신, 태양신,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입니다. 그 황제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보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는 생명의 주인 하늘 보좌입니다. 그 하늘 보좌 옆에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쫙 있어서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는 성경으로 말하면 뭐이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5장 1절 말씀,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쫙 서였는데 7 봉이 7 봉, 도장인자 7인입니다. 도장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에 7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속에 신령한 하늘나라의 비밀이 적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두루마리에 적힌 것을 봐야겠는데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7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요. 누구냐? 5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사도 요한이 그 보고 싶어서 막 울음이 터졌는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누구겠습니까? 다윗, 유대 지파 다윗,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가 그 두루마리의 인 도장을 뗄 자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을 떼기 전에 24 장로들이 향로에 담긴 향을 바칩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7절, 8절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손에 쥐었는데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피어오르는 금대접을 손에들 들고 있습니다. 그 향이 금향로에 있는 향이 뭐이냐? 성도들의 기도라. 참 신령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조용조용 소리 없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그 보좌의 금향로에 쌓이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아무도 듣지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성전에서 골방에서 소곤소곤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 24 장로가 들고 있는 향로에 쌓이는 겁니다. 그 기도가 향처럼 그렇게 피어오르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두루마리에 도장이 몇 개 찍혔다고요? 7개. 첫 번째 도장을 뗐습니다. 7인을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말 4마리가 나옵니다. 말 4마리. 첫째 말은 흰말입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루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활을 가진 자, 전쟁입니다. 전쟁, 군대를 거느리는 악한 영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군대입니다. 군사력. 활을 가지고 승리하자 멸루관을 뺏자 악한 영입니다. 이 흰말은 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첫째 말은 어떤 색깔입니까? 흰말. 둘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간악한 정치입니다. 패가르고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는 정치입니다. 정치. 사악한 무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세 번째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가 무슨 말이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저울로 물건 달아서 파는 상업, 경제입니다. 첫째 말은 흰 말은 군사력, 둘째 말 붉은 말은 정치, 타락한 간특한 정치. 셋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은 경제입니다. 성도들을 궁핍하게 하고 재산을 뺏고 경제로 압박해서 처자식을 굶주리게 하는 경제입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젊은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가정의 호주가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노임으로 받는 겁니다. 그 노임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아주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말 한 마리가 더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 청황색은 죽으면 시체가 변해서 청황색이 됩니다. 이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하면서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그 말을 그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상의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순교자의 피를 흘렸다 이런 말을 못 쓰니까 비유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쓰면은 7교회 교인들은 얼른 알아듣는 겁니다. 그들은 읽는 사람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나오면 순교로 죽은 사람들이로구나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야지요. 자, 그런데 다섯째 인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도장이 전체가 몇 개라고요? 7개 중에 5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도장을 떼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의 피를 흘린 영혼들이 하나님 보호자의 아래입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를 순교하게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이고 굶어 죽이고 우리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저자들이 아직도 보좌에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의 핏값을 언제 치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를 순교하게 하고 저것들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실감나는 얘기지요? 우리는 편한 세상에 사니까 실감 안 나지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이슬람 지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뼈에 점이도록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피값을 언제 치러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그 원통하고 서럽고 억울한 걸 호소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때 일반 백성들은 긴 옷을 못 입습니다. 노예들은 그냥 짧은 바지 같은 거 입습니다. 긴 두루마리 있는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 왕이나 왕족들, 흰 두루마기,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순교로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 씻음 받은 흰 두루마기 다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순교해야 될 사람의 티오가 있어요. 티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10,000명인데 아직 지상의 성도들이 못 맡기느라고 두려워서 순교를 아직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순교자의 티오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핏값을 갚을 텐데 지상의 형제들이 생업에 매이고 두렵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순교의 피를 안 흘리고 있으니 티오가 차지 않는다. 심각한 말씀이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쉬어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쉬어라.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해가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뗍니다. 6째 인을. 드디어 하나님이 액션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6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 6째 도장을 탁 띄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세상이 뒤박뒤박 끼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여러분 천지개벽이란 말 아시지요? 천지개벽.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6째 도장을 딱 어린 양 예수님이 떼니까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15절 말씀, 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고 재산을 빼앗고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로 그렇게 순교까지 하던 그 장군, 왕,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굴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두루마리를 말듯이 세상을 뒤집으니까 순교 당했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막 감격에 넘쳐서 있고, 핍박하던 자들은
굴 속에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16절 말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순교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호시절이 지나가고 천지개벽의 역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진노해서 세상을 뒤집으니까 그들이 굴 속에 숨어가지고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하늘이여 우리를 가리워라. 보좌에 앉으신 이 밑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17절이지요. 6장 마지막 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일곱째 인을 탁 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해가지고 왕족들, 임금, 장군, 부자, 강한 자, 그 종들과 자유는 누구냐? 그 밑에 빌붙어 가지고 아첨하고 살던 종들, 순교당하는 백성들을 모른 척하고 살던 사람들이 진노의 날에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풀숲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가리워주라. 그래서 그날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7절 8절에서는 일곱째 날, 일곱째 도장 떼실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하면은 그렇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감격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는 거이죠. 그때까지 순교당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보좌 밑에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참고 쉬어라. 무슨 옷을 입게 했습니까? 긴 흰 두루마리 옷을 입혀서. 흰 두루마리. 왜 휘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옷을 싹 세탁해서 흰 옷을 입고 왕들이 입는 긴 두루마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안식하고 있는 동안에 여섯 번째 도장을 탁 떼니까 진노의 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이 승리하는 날,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우리들한테는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날이고 감격의 날인데 세상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던 그 사람들은 진노의 날이지요. 그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네 가지 말이 나타나지요. 첫째 무슨 말입니까? 흰말, 군사요. 군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둘째는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이지요. 정치로 못된 짓하고 이간질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얼마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셋째는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 이거는 검은 말은 뭡니까? 저울이 나타났다. 경제입니다. 경제. 성도들이 먹을 거리도 없게 하고 처자식 굶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해봐야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줘가지고 참 촉은 목피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 있는데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 핏값을 갚아주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거 입고 쉬어라. 그 때가 온다 쉬어라. 때가 언제입니까? 6째 인을 탁 떼니까 진노의 날이 임한 거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